저는 오늘 말씀, 지난 한 주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녹화하듯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성경은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역대기 문서입니다. 이 역대기 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멀리 바벨론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기 문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들을 소망을 주시려고 역대기 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문서는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그래서 역대기 문서는 역대기상 1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너희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다, 너희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하면서 믿음의 족보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오면은 족보가 잠시 끊어지는 듯 하다가 11절부터 또다시 족보가 이어집니다. 4장 9절과 10절에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족보 속에 이야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족보 속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야베스의 이야기, 먼저 야베스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성공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출세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야베스란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봐야 위로가 됩니다. 참 못됐죠? 이게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되고 자기보다 성공하고 자기보다 출세한 사람 보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된 사람, 자기보다 안 된 사람, 자기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왜 어머니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는 어디에 갔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아버지는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일찍 사별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심한 난산의 아픔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야베스를 놓고 난 다음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아버지 없이, 그것도
엄마도 없이 고통 속에 자랐던 야베스, 이 야베스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야기가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봐라, 야, 저 야베스도 성공했는데, 야베스도 저렇게 고난 속에서 자랐던 야베스도 성공했는데 우리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야베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족보 속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베스가 꼭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병원을 가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집집을 봐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봐도 다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야베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야베스들에게 어떻게 고통 속에 있었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비결이 담겨있는 역대상 4장 1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이 된 비결은 야베스의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가장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성경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일 저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면 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단 1도, 단 하나도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저 같은 자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이 야베스의 스토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조그마한 책으로 20년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께서 마중을 쫙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마중을 나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황금길을 쫙 걸어가면서 또 주변에 보니까 좋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정말 황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다른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 저 창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럼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꼭 좀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 뭔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문을 열어주지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창고 문을 쫙 열어줬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박스들이 밑에서부터 하늘 위로 쫙 이렇게 멋지게 쫙 이렇게 다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쌓여져 있더랍니다. 근데 그 박스에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 홍길동, 홍길순. 그래서 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 이름도 있나요? 그럼 너 이름도 있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존. 그리고 그 상자의 박스를 열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스 속에 하나님께서 존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생각했던 23가지의 아주 특별한 복을 가득 놓아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복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했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존, 너는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는 구하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23가지의 특별한 복을 준비해 놓았지만은 존, 너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결국 그것 때문에 너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단다. 저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을까 후회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만 복을 구하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준 낮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고 마치 샤머니즘에 복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둘째,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나에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관계의 영향력을, 또 믿음의 영향력을, 사랑의 영향을 더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넓힐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이 제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지역에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
그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지역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는 사업이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연약함을 느끼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라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이라 불려지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는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명했습니까? 아니, 좀 힘차게 쳐들어가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가라든지 하지 않고 침묵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동시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이라 불려지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는 혼자입니다. 850대 1로 싸우면서도 하늘에서 불 내려주신 분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외쳤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도라 불려지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저기 26장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탄 배가 유라굴러라고 하는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부서지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배는 박살나지만은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호기와 그런 믿음과 대담한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고도 상당히 강력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얼마나 교만한지, 나라가 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건수가 모자라더라. 너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너는 끝났다. 너의 나라 바벨론 제국 끝났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새로운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넘겨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그날 밤, 바벨론 왕 바로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새로운 대제국,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흥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망하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생각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이겼다 하는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기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손으로 이겼지요.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정말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조그마한 성, 그래서 아이성이라 그래요. 아이같이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 아이성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고 맙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성은 지고 이길 수 없는 성은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기고 왜 지는 걸까요?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성공 이후에는 약간의 교만이 생깁니다.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아,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성공은 때로 사람들을 무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쉽게 무너져서 마귀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할 때보다 조그마한 성공을 했을 때 마귀의 유혹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좀 성공한 다음에 더 이상 잘난 체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무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판 마귀를 별 무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혹에 빨려들 만큼 치명적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그러면은 옛날에 뭐 뿔 달리고 입에 뭐 피 나고, 마귀가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옛날 마귀고요. 요즘 마귀는 세련됐어요. 얼굴이 아주 멋있고요,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요, 옷도 잘 입고, 누구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만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최근에 언제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빼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혹에 빠진 거 아시죠? 아브라함도 유혹에 빠진 거 아시죠? 이삭도 유혹에 빠진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 이 네 번째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입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승리 후에 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처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 기도로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고통받는 수많은 야베스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였던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어느 날 미국의 달라스 지역에 가서 9,000명을 모아놓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되었답니다. 특강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달려오더니 박사님, 저는 15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기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5년 전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 앉았던 한 사람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온 심장이 전문인데요, 저는 5년 전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수술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였던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저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안 그날부터 지금까지 5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정말 고난의 시대, 이 시대의 야베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셨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고 허락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존귀한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